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밝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20년이 다 가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법한데, 지난 연말부터 다시금 심각해진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또 전 세계도 지금 별반 다르지가 않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곳곳에서 지금 발견되어지고 있어서 그로 인한 것인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지금 확진자가 또다시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어서 과연 백신의 효과가 있게 되려는지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도 따로 드리지 못하고 1월 1일 새벽 5시에 극소수의 우리 성도들만 예배당에 나오시고 그 외의 성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오늘 1월 첫 주일이 되었지만 형편은 또한 별반 다르지를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누구라도 지금 마음이 밝고 좋지만은 않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욥의 마음이 또한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10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욥의 감정이 솔직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2절을 보시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야 아이들이, 자녀들이 다, 욥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재산들이 다 한눈에 사라져버리고 온몸에 지금 견딜 수 없는 질병까지 생겨져 있는 상황이니 근심을 갖는 거야 사람인지라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지만, 2절 상반절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귀 앞에서까지라도 너희가 세상에서 의로운 자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까지 칭찬하셨던 욥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을 먹었다고. 다른 사람의 지금 논평이 아니죠. 1절을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입니다. 오늘 어쩌다가 아니라 도저히 참다가 오늘은 내가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겠다가 아니라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정말 솔직한 욥의 내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 작년 거의 이제 10달이 넘어서 1년이 다 돼가고 있네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욥의 마음이 참 내 마음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까닭 모를 불평이나 원망하는 마음도 혹시 가지셨던 적은 없지는 않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11절과 12절을 보면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고 엉터리로 살고 이러다 이런 일을 당했다면 누가 봐도 죄에 대한 징계이니 마땅히 스스로 감수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욥의 계속되는 욥의 얘기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하나님의 그 걸어가시는 그 발자취를 따랐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성경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였는데, 욥이 지금 나는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내 최선을 다해 살았다. 12절에도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이분 조금 교만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니 말입니다. 만약 욥기 안에 또 다른 성경에서도 인용하기를 욥을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지 않았다면 11절과 12절의 말씀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교만하기 그지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하신 걸 보면, 물론 하나님 앞에서야 절대적 의로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욥기의 끝자락에 가서 보면 다른 사람들과 대조하고 대비해 볼 때는 욥이 탁월한 의인인 것은 분명하나 하나님 앞에 그의 태도가 일견 지나친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11절과 12절에 보면 분명히 욥은 우리가 참 존경하고 흠모해야 될 정도로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으니 그의 마음이 일견 근심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이 불뚝불뚝 생기는 것도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던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년 넘어가며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을 제가 볼 때에 모두 다 그렇다 할 수는 없겠고, 여러분의 내면과 또 교회 외에서 지내시는 삶을 제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니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국 교회에 이와 같이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요즘 흔하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살아왔고, 또 어제도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미란 선교사님에게 보낼 화물을, 어제 또 날씨는 얼마나 추웠습니까? 안 그래도 사택에서 밖에서 무슨 소리가 좀 나는 것 같긴 하던데, 저도 제 일이 바쁜지라 내다보지는 못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정말 힘을 다해서 또 본당 1층 현관에 어떤 품목을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적어 놓은 그 자리에 아마 위원회에서 작성해 놓으셨겠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에 넘치도록 과분하도록 힘을 모아서 선교사님께 보내드릴 물품들이 모아졌는가,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한 그 팻말을 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애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해서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니 이런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 우리는 비켜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심각한 지금 경제적인 손실을 지금 감내하며 남모를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학원 같은 일에 종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강제 방학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제가 SNS에서 얼핏 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도 욥의 마음과 비슷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3절과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좀 속 시원하게 탄원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조금 바라고 있죠. 3절의 첫 단어들이 뭡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4절도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지금 어려움이 뭔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얘기하고 싶고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는가?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탄식과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으로 투정하듯이 원망하듯이 하나님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6절 하반절을 보면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내가 불경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그동안 어디가 계셨던 거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할지라도 너 지금 내 앞에서 그 자세가 바르냐? 너 왜 이렇게 건방지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하면서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실 것 같다라는 욥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면 욥의 마음에 또 다른 좌절과 절망이 있죠. 8절과 9절을 보실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하나님께 지금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투정도 부리고 또 내 지금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속 시원한 하나님의 어떤 위로, 사랑, 격려 이런 거 듣고 싶은데 욥이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묵묵부답 대답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수많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새벽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예배의 곤란함이 있지 않도록 정말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을 거예요. 처음 3월에 작년 3월이죠. 이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듦으로 다가왔을 때 대성통곡하셨던 여러 장로님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좀 해결되어지는 것 같다가 또다시 이런 상황을 접하니 정말 욥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았겠구나.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도 안 계신 것 같고 뒤에도 안 계신 것 같고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안 계신 것처럼 아무런 반응과 대답이 없으시니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 침묵하고 계시는가? 욥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잠깐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 욥기 바로 뒤에 있죠. 오늘 한 서너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손가락으로 끼워 넣고 한 서너 구절 다 욥기와 잠언과 시편 그 어간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시편 139편 7절에서 7절에서 9절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 10절까지 읽었으면 더 좋았겠네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시편 139편 다윗의 시죠. 이게 진실이고 이게 진정한 고백입니다. 자, 지금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간들 주님 앞에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다윗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들 누가 그렇듯이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니시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본능이 아담으로 하여금 나무 그늘 아래 숨게 만들거든요. 우리 인간이 누구라도 뭐 욥처럼 그렇게 떳떳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들끼리 볼 때는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사신다,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신다, 우리가 볼 때는 존경에 맞지 않고 서로 칭찬과 격려해야 됨이 마땅고 진실이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사람들끼리의 비교일 뿐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을 자가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다윗도 일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얼굴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이미 하늘이 높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면은 이스라엘인들 고린도 후서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이 몇 개 있다고 여겼다 합니까? 3개 있다고 여겼다 하죠. 첫 번째 하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새가 날아다니고 또 구름이 떠 있는 그 하늘이고, 두 번째는 밤이 돼야 보이는데 낮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밤이 되면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이 보이고 두 번째 하늘입니다. 세 번째 하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영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신령한 경험을 예를 들면서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을 알고 있노라,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8절의 하늘은 그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3층의 있는 하늘, 3층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죠. 그런데 시적인 표현이 8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 하늘 중에서도 내가 일어서서 가장 높은 그곳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고 높은, 더 높은 가장 그 최선의 높은 곳일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고요. 이어지는 8절 하반절 스올이라고 표현하죠. 음부, 지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음부는 어둡고 그늘지고 습한 곳, 그래서 땅 밑이네 황천이네 그래서 어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음부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땅 밑속에 지옥이 있을 것이라는 수사적 표현입니다. 땅 파재 낀다고 해서 거기 지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수사적인 표현으로 저 낮고 낮은 곳,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무저갱, 일종의 우주적 표현으로 하면 블랙홀과 같은 곳이 지옥이다, 이런 여러 가지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낮은 위치라는 거죠. 그러니 이번에는 8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이미 지옥으로 갔으면 낮디 낮은 곳인데 거기에 내 자리를 펴서, 이번에는 서 있지 않고 바닥에 바짝 엎드리고 눕듯이 하는 형태입니다. 더 낮은 곳에서도 최대한 낮게 해보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9절에서는 내가 새벽 날개, 아마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동해안다 봉쇄돼서 일출도 보러 가지 못하셨죠? 그럼 뭐 때문에 가나 모르겠어요. 날마다 뜨는 해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귀한 거죠. 쓸데없이 동해안까지는 뭐하러 가면 사고 나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 동해에서 떠오르는 해, 어둠이 들려있는 지평선이든 수평선이든 간에 그 어둠의 밑바닥에서 갑자기 마지막 순간 해가 쫙 솟아오를 때, 우리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죠. 빛은 1초에 얼마나 간다 합니까?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돈다 하니 얼마나 빠르게 가겠어요. 우리의 눈이 그걸 감지하는 속도는 느릴지 모르지만 수평선에서 해가 솟아오르는 순간 이미 빛은 이 세상 저 서쪽 끝까지 가 있는 거죠. 그럴 것을 지금 시인은, 다윗은 새벽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햇빛이 발원되어지는 그 동쪽의 끝이 햇빛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겠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마치 그 햇빛이 쭉 뻗어나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내가 서쪽으로 이동한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욥과 같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자, 욥기로 돌아오십시오. 욥기에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8절과 9절에 앞으로 가도 거기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거기 계시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거기 계시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도 거기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시다. 여러분이 지난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이 사실을 먼저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욥이 지금 스스로 자기가 얘기하고 친구들 좀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욥에게 3명의 친구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와서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온갖 얘기를 할 때에 지금 욥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죠. 난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근심이나 반항하는 마음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죄 많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대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10절인 거예요.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아무 대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우리에게 뭘 대답해 주실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은, 우리의 작은 기도의 제목들에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너무 거기에 요동치고 애달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그가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비록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외침과 반항하는 마음에조차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아무리 앞뒤나 좌우를 돌아봐도 안 계신 것 같을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으시고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아시고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애통한 마음에 마치 침묵하듯이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가? 그 목적은 중반절에 얘기하는 그가 나를 뭐 하세요? 단련하시는 데에 목적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뭐 좋다고요? 왜냐하면 이 단련을 해야 내가 뭐같이 됩니까? 순금, 예전 개역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그랬죠. 정금같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욥과 같은 일을 할지라도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 하나님 앞에 욥과 같다, 욥에 버금간다, 그렇게 칭찬받을 분이 좀 계신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욥과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제거되어져야 될 불순물이 있단 말입니다. 금광석 자체로는 아무런 그 가치가 없어요. 돌멩이 가운데 그저 이것을 캐내서 재련을 하는데 좀 필요하겠는가? 이거 캐낼 가치가 있겠는가? 이거 내가 땀을 내도 되겠는가? 해봐야 아무리 금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봐야 35%랍니다. 그 정도 되면 파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재련해서 그거 재련하는 비용 뽑고도 남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맥시멈 35%면 정금 덩어리 상태로 자연엔 존재하지 않아요. 금 광석에는 금 성분이 섞여 있을 뿐 그거 자체가 금 덩어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머지 제거되어야 될 게 뭐예요?
65%를 제거해내지 않고서는 그 자체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전문가가 돼야 겨우 이거 금강석인데 라고 알아볼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 돌의 가치조차를 아예 알아보지조차 못하고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그것은 다른 돌처럼 무슨 화강암이나 대리석처럼 건축자재나 무슨 장식용으로도 썩이에 없는, 그건 재련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별 볼일 없는 그런 돌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까닭 모를 이유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전체를 이렇게 엄습하고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 우리도 속 시원히 여쭤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들을 마음가짐의 자세도 돼 있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한 대로 두고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오늘 욥의 고백이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였고 우리의 종착점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을 온전히 나는 믿고 신뢰하련다. 이것이 욥의 중간 대답이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그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의 끝은 어디일지,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반항하는 마음 아니라 그 어떤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도대체 왜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쭤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욥의 경우처럼 지금도 침묵하고 계시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심령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면 우리가 정금같이 될 터이니,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시로 제가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단련시키는가? 시편 12편 6절을 찾아보죠. 예배 드리면서 제가 낭독하는 성시를 귀담아 들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시편 12편 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자, 무엇 자체가 단련한 은과 같아요? 말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흙 도가니에 7번, 한 번 한 것도 아니에요.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단련한 은이니, 우리를 단련하시는 방법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이 안 나오고 앞에 뒤에도 좌에도 우편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더 손에 꽉 붙잡아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 자체가 7번 단련된 은과 같으니, 그 말씀이 우리를 더욱 연단시키고 단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5편으로 넘어가 보죠. 시편 105편 17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기 또 단련이 나오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됐다라는 얘기만 나와요.
그게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근데 왜 함께 하셨는지는 창세기에서 상세한 설명이 없는데 오늘 시편 105편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죠. 요셉이 뭐로 단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끝내 형들에게 목숨을 잃을 뻔하고 종이 되고 여주인을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가장 치졸하고도 치사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범죄자들끼리도 그런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한대요. 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쓰레기 취급을 한대요. 그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누명과 모욕을 당해야만 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뭐 했다고요? 단련시켰기 때문이더라. 우리 욥기 다시 앞으로 7장으로 한번 거슬러 가봅시다. 욥기 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욥기 7장 17절에서 18절, 이 또한 욥의 고백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여기도 단련이 나오죠. 마치 지금 이 욥의 고백은 시편 8편의 고백과 흡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모든 만물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 사람을 늘 하나님의 마음에 두십니까? 다른 온갖 피조물보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매 순간마다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여간한 정성 아니면 그렇게 안 되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을 하고라도 하루 왼종일 언제나 24일 365일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그 사람 잊고 있었구나 하면서 다시 생각나서 또 기도하고 그렇지 않더냐고요. 그런데 지금 욥이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사람이 뭐길래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늘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18절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그 다음에요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연단되고 단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가 답답하고 시련 가운데 있으면 욥의 고백처럼 앞에도 뒤에도 안 계시고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안 계신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다윗이 뭐라 했다고요? 아니다. 하늘 저 높은 위에도 계시고 음부 저 밑바닥에도 계시고 동쪽 끝에도 계시고 순간 이동한다 할지라도 서쪽 끝에 아무리 어디로 내가 어떻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계속 찾아 나가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단련을 느끼시고 거기에 또 단련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단련 이러면 담금질이 생각나잖아요. 담금질이 시뻘겋게 달궜다가 망치로 그냥 땅땅땅땅 때리다가는 또 찬물에 쑥 집어넣었다가 또 불 속에다가 그냥 녹아지기 직전까지 달궜다가 또 망치로 두드려 팼다가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이게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단련이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목사님 우리 보고 지금 단련되라고 하는 건가? 굉장히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단련은 꼭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쇠라는 것이 용도에 따라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마 칼이겠죠. 병장기를 만들 터인데 너무 강하게 담금질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지만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느 부분은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담금질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달구었다가 서서히 쉽게 만들면서 망치로 때리지도 않습니다. 연철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 두 가지가 절묘해야만 강하게 상대방의 칼을 부러뜨리면서 나는 부러지지 않는 양면을 겸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자꾸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으시고 우리에게 힘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우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죠. 우리에겐 본질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7장을 찾아보십시다. 잠언 2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 잠언 27장 21절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큰 소리로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도가니로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로는 금을 연단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뭐로 하신다고요? 칭찬으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여전히 힘듦이 있지만 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단련돼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순간순간에는 욥의 이 애절한 표현처럼 앞에도 뒤에도 왼쪽도 오른쪽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그 위대한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 어느 곳에도 이미 먼저가 계신다. 오히려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지금 쓰러질까 봐 나를 끌어안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 여러분도 어린 자녀에게 그랬지 않아요? 걸어봐 걸어봐,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거야, 걸어봐 할 때 애가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지 않았어요? 애한테 자전거 같은 거 가르치고자 할 때에 넘어질까 봐 뒤에서 이제 네 힘으로 가야 돼 하면서 끝까지 그 바퀴를 잡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되겠다 싶으면 놓기는 났지만 엄마 안 놓은 거죠? 아빠 안 놓은 거죠? 안 났어 하지만 놓기는 났지만 그래도 여차하면 붙잡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따라가잖아요.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더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단련시키시고 때로는 칭찬으로 단련시키시고 강하게 또는 부드럽게 우리를 목표는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작년과 올해 우리는 수많은 질문이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불확실한 것은 내버려 두고 확실한 것을 붙잡읍시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은 우리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함이다. 이 한 해에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단련되시는 칭찬으로 사랑으로 위로로 기쁨으로 단련되시는 또 말씀으로 단련되시는 순간마다 단련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